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9월 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니다. 이 22장이 워낙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도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이 중에 19절부터 28절까지 역시 깁니다마는 내용을 따라가면 내용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 뒤로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아합이 실제로 그 전쟁에 올라갔다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 쟁탈전. 쟁탈전이라는 말이 19세기 제국주의가 온 세상에 식민지를 건설할 때 유럽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분할해서 식민지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의 땅들을 분할해 식민지 삼는 과정을 쟁탈전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그래요. 쟁탈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아프리카 분할 쟁탈전은 계속됩니다만은 그 주체가 유럽 제국에서 이제는 아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이 아프리카의 자원을 가져오는 대신에 각국의 인프라들을 제공해 줍니다. 도로, 항만, 이런 시설들을 지어주고 철도라든지. 그래서 100만 명의 중국인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대요. 일본은 중국보다 앞서서 199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일본 아프리카 공동회의를 주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6차 회의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무려 150이 넘는 기업의 총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현지 방문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조와 차관을 약속해주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열들을 올리냐? 인도는 인도대로 또 아프리카 동부에 수백만 명이 거주를 하면서
인도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매일 정기적으로 매년 갖고 있다 그래요. 터키도 또 열을 올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 인구가 25억 명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이 지구상에서 최후의 거대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유럽과 미국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를 먹기 위한 제국주의들의 몸부림 속에서 쟁탈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이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 선민의 역사 속에서. 꼭 있어 왔어요. 이방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경우가 없어요. 선민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왜 아프리카에 쟁탈전이 일어났습니까? 아프리카의 무한한 자원과 시장 위에 경제성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하게도 선민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이름의 쟁탈전도 경제적인 이권이 아주 그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을 해서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매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획득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경제적, 재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서비스업.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매권이 획득돼야 된다. 그래서 선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랍 정복 출정 전에 동맹을 이룬 남아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북왕국 왕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이 온당하다.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궁으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당신의 아람 정복 계획은 옳다. 하나님 여호와가 허락하고 계신다. 네가 올라가서 취해라. 근데 그 말하는 모양들이 영 그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보니까 믿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혹시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하나 있기는 한데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늘 쓴소리만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불러서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런 말이 어디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하면서 선지자 입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하를 하나 보내서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근데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게 재밌죠?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신하가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다른 모든 선지자가 왕한테 길하게 얘기하니까 왕의 기분을 위해서 당신도 와서 길하게 얘기를 하셔야 신상에 좋을 겁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의 권고 400명과 동일하게 하라. 선민의 세계에서 대대로 말씀을 전하는 직종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대세의 흐름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대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세에 속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먹고 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럼 이 대세는 뭐냐?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보면서 오고 있습니다만은 선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데 그 마음이 기쁨을 얻겠다고, 행복하겠다고, 만족하겠다고 이 세상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칭의를 해주는 말씀이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선민의 마음과 세상 것의 결합 상태에 대한 칭의의 부여. 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근데 이 칭의를 부여해서 서비스업이니까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기뻐야지. 내가 자식을 성공시켜서 행복하고 기뻐야지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서비스업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 것과 결합한 상태에 대해 고무적이고 격려가 되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당신의 마음과 이 세상이 결합하여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당신의 열망은 옳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열망을 당신의 그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려면 하나님 이름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세를 따를 결심이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나도 뛰어들어서 교인을 어느 정도로 내 교인으로 불러 모으고 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결합된 상태를 가만 보고 그 결합된 상태가 전부 세상 것 당연히 다 세상 것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 것이 그 결합된 상태에 대해서 옳거니 길랄 라못에 대한 당신의 마음의 열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충성하고 헌금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으로 당신을 밀어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매권을 휘두르면서 칭의를 남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요.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직위를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 이름의 사용권을 얻어서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이런 서비스업이 그냥 엄마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기쁘고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니까 영 우울해 있어요. 답답해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졌을 때 아합의 심정처럼 답답해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잘 기르느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열어서 자식 잘 기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네 이삭을 바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아들에 대해서 네 마음이 죽고 아들에 대해 걱정하던 만큼 하나님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애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비스업을 해줍니다. 아들 잘 키우려면 잘 믿으면 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미가야가 참 독특한 어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제 아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비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방비로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한 귀절 안에 17절 한 귀절 안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올라갈 거예요. 그럼 아합이 죽을 거예요. 아합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를 잃은 양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목자를 잃은 양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목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죽는 것이 백성들에게 평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합이 왕으로서 그의 마음이 세상 것과 연합하고 있는 상태로 왕 노릇을 하느니 백성에게는 차라리 그런 마음 상태로 왕 노릇하는 아합은 죽으면 죽을수록 더 평안한 상태가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매 특허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의 상태로 왕노릇할 바에는 죽는 것이 차라리 더 평안한 것인데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편이 더 나을 정도로 목자가 못돼 먹은 건데 근데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의를 허락해 버립니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이건 우리들이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이 가정을 잘 이렇게 어거에 나가겠다고 나가서 애쓰고 힘쓰는데 거기다 대고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가장이 죽었는데 가장이 죽는 바람에 가족들 하나하나가 훨씬 더 평안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의 마음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그 마음이 돈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돈과 연합된 상태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미가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으로 가장 노릇하느라고 열심히 애쓰는 것보다는 죽는 게 가정을 위해서는 더 좋다. 가족들이 훨씬 더 하나하나가 평안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사실이에요. 돈 하는 가장이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맨날 돈 때문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러면 자식들도 자라면서 돈 뺏게 모르는 자식들로 커져버려요. 아내도 돈 뺏게 모르는 아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남편이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 걱정이 전염돼가지고 아내도 돈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는 세상에 무슨 명품백 들고 다니. 난 명품백은커녕 길거리에서 파는 백도 하나 못 산다. 화가 나잖아요. 이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 이 세상 것이 있어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과 결합한 상태로 살면 내가 남편이면 아내에게 독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면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 내가 아내면 남편에게 독이 되고 내가 선생이면 제자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야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칭의를 강요하고 칭의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하나님을 가져라. 하나님을 가짐에 있어서는 쟁탈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70억 인구 각 개인이 하나님을 무한한 양으로 가져도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은 고갈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지 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면서 꼭 옥시 독살, 독살이라기보다는 이건 이 옥시의 이 독약 성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결합해 있는 교인들의 마음에 칭의를 부여해버리면 당신이 원하는 돈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건강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형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칭의를 해버리면 그것은 옥시
독약 성분의 이 수증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쓴소리 같아도 돈돈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장로님 돈돈하다 망할걸요? 그 장로님이 돈돈하고 있는 동안에 장로님 집안에 평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엔 장로님이 죽는 게 자식들한테는 더 득이 됩니다.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이대로 말은 하지 않아도 목사님이면 이런 심정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4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 앞에 와가지고 뺨을 쳐버립니다. 미가야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회의를 하더라. 누가 아합을 꿰가지고 길라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이런저런 방책을 얘기하는 가운데 한 명이 딱 앞으로 나서더니 내가 그 아합 왕이 늘 옆에 끼고 사는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가 좋다. 자, 그래서 가서 꿰라 해갖고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400명과 시드기야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 그걸 좋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죄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거짓령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죄라고 말하는 그게 죄입니다. 돈이 나의 행과 불행이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에서 빠져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2단 중에 2단이지요. 근데 사이비 시비가 있다가 정통교단으로 흡수해버렸어요. 왜? 꽁 잡는 게 매라고. 너무너무 강력해지니까. 너무너무 교세가 커지니까. 대세에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독이 한국교회에 만연해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거짓령을 가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결합해 있느냐, 이 땅의 것과 결합해 있느냐. 결합의 이유는 뭡니까? 결합은 결속이요. 근데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결속이에요. 결속의 힘이에요. 어떤 믿음?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근데 그게 이 세상 것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 때문에 행복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시가 죄악입니다. 그걸 아름답다고 목사님이 말하면 거짓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름다운 아기를 나보다 더 사랑할 바에는 네 스스로 네 손으로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잔인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버리면 내 마음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방은 죽는 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았던 거예요. 근데 아하방이 거꾸로 죽되 전쟁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가 아직 아니라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성전의 제사, 번제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있음을 알아서 나는 길르아 라못을 점령하고 싶지만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니까 길르아 라못에 대한 나의 열망을 죽이자. 번제단에서 죽이자. 라고 해서 번제단 앞에서 죽어버렸다면 전쟁터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백성들 전체는 아합의 왕의 마음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뻔했던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길르아 라못이라는 세상의 영토의 확장의 기쁨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걸 얻어야 기쁘다라고 연결시켜 놓고 선지자들을 불러놓고는 서비스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라. 좋게 만들려니 그냥 됩니다 하면 무게가 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옳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서비스업을 하는 겁니다. 칭의 제조 공급업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과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비스업을 하니까.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을 하늘로 보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마음을 하늘로 보낸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고 얘기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이 세상의 조직적인 체계 안에서, 인간 세상의 체계 안에서 전매권을 획득한 자들은 반드시 뺨을 때리고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 내려오셨는데 선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그분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과는 다른 말씀과 다른 행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전매권에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전매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교계 지도자들. 뭐 때문에 그래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가 또 내게 월급과 뭐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인의 마음이 세상 것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칭의를 제조 공급하며 남발해버리는 이 거짓 영들. 거짓 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려내기가.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김 집사님에게 예수님 믿으면 자식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거짓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집사님, 자식을 만나기 전에 자식이 잘 됐건 못 됐건 말썽쟁이인 건 뭐 순조로운 모범생이건 자식을 만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자식의 얽매여 있는 마음이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하나님을 가지세요. 그래서 못난 자식, 말썽쟁이 자식을 만날 때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자식을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식의 말썽이 어떤 문제를 갖는가를 바라다 보세요. 자꾸 자식에 매여서 자식 때문에 기뻐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내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진짜 목사님이고 진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사용의 전매권을 가지려는 것은 서비스업으로 세상과 결탁된 교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묵인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서비스업으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합 왕 때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의 공백에 모셔드리고 갖고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만을 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름의 전매권을 가지고 칭의를 남발하는 거짓 영들에 대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